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7월 16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 18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을 통해 받게 되는 온전한 것들, 예수님을 통해 받게 되는 온전한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것들을 오늘 조금 더 선명하게,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받게 되는 온전하게 해주시는 것들,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섬겨주셔서 그러내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제사. 그냥 제사함도 아니라 영원한 제사함. 그리고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심. 무엇과 비교했을 때요? 옛 언약. 율법 가운데 있었던 옛 언약 백성들이 가졌던 그 것. 그들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성소에서 있던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기서 해 주었던 그 제사, 정결케 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는 그 제사함에 비해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제사함을 받고도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온전하게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죄를 깨닫고 다시 나오면 또 다른 제물을 잡고 또 피를 거기서 가지고 그 피로 정결케 하잖아요. 이걸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제사를. 제사장 자기 자신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백성들을 위해서는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말이 뭡니까? 그 피로는 동물과 즉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는 그 죄의 본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죠. 단지 그 순간 그들이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해줄 때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은 새 언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이 있으니까 그 법을 따라서 제사함을 선언해 주죠. 그런데 가서 또 죄에 매이고 죄에 넘어지죠. 그러면 또 다른 제물을 가지고 와서 또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거죠. 즉 그때 드린 그 염소와 송아지 피 그리고 제사장의 섬김을 통해서는 죄로부터 온전히 씻음받고 또 그 죄로부터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새 마음,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얻을 수는 없었다는 거죠. 단지 그 제사 자체를 통해서 그렇게 자주 드리는 그 제사 드릴 때마다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순간 제사함을 주는 것이지 그게 영원한 제사함이 될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또 그 절차를 통해서 새로운 제물과 피를 흐르는 과정을 거쳐야 됐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채우라고 이해하시지만 우리와 같은 몸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가진 그 원죄라고 부르는 본질적인 죄에 매여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죄는 없으신 거죠. 그런 분으로 오셔서 그가 자기 자신을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면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의 제사함과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렸던 거죠. 제물이 되어주셨고 그 피. 근데 그 피는 우리를 능히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함을 받도록 해주고 그 죄를 씻겨 정결하게 해주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피다 이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그때 세례도 받고 있는데 또 죄의 유혹에 빠지고 또 죄에 넘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부족한 연약함 때문에 세상의 악함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다시 또 다른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내려와서 이 허물에 대하여 가지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 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존재가 와서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흘린 피는 영원한 속죄의 피고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고 그때 드린 단번에 드린 그 제사로 또 그 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사를 지내지 않고 또 예수 이름으로 나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죄에 위혹되고 넘어지는 일이 있는 거지 그 피가 온전치 못해서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변함없이 겸손히 또 예수 그 이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감당하신 그 보혈 붙들면 됩니다. 의지하면 됩니다. 그 피가 그런 피니까요. 다른 제사는 없습니다. 이미 행하여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받게 되는 온전한 것들은 제사함과 죄로부터의 정결함 또 죄로 인하여 파생된 모든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 지금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만 더 그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죄를 이기는 은혜의 세계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중보자로서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 새 언약을 통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그 관계, 언약 관계를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의 섬김을 통하여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옛 언약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그러한 언약에 참여해서 율법을 받고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이런 관계를 맺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보다 훨씬 더 좋은 약속과 언약의 내용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15절로부터 18절의 내용을 더 묵상해 보면 그 정체성이 옛 언약 백성은 돌판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해 줬지만 이제 새 언약 백성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주의 법을 친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의 생각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자, 또 그 안에 간직하게 되는 자는 참 새 언약 백성이 되는 징표인 거예요. 아직도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이 있고 내 생각에 주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맞기 때문이고 그 언약 백성이 되도록 오늘도 그렇게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셔서 오늘 이 두 가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의 섬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온전한 은혜가 어떤 것인지 꼭 기억하고 더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믿음 달라 하시고 그런 은혜 부어 달라고 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나눔 속에도 꼭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사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서 떠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